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때로는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할 때 그것을 위기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위기에 처할 때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믿는 신을, 절대자를 찾기도 하고 또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좀 특이해요.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내가 의지하고 믿는 신,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는 나를 사랑해라.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소통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종교와는 다른 점이에요. 다른 종교에서는 자신이 믿는 신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보다는 자신의 필요사항을 자신이 믿는 절대자에게 자기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기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맺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하고 위기에 처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에게 도래하는 인생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병들지 않고, 예수 믿으면 고난당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어려움 당하지 않고 부자가 되고 형통하게 되고 어쩌고 저쩌고 잘못된 이야기를 전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고요, 예수를 믿어도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사업이 망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하나님과 대화를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어쨌든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위기를 겪게 되는데, 그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암송한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 인생의 위기를 겪게 되죠. 그 위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망한 일입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사라졌죠. 그리고 그 지도자를 여호수아가 계승하게 되었어요. 정치적으로 권력을 잡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자,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안정되지 못한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많은 무리들을 책임져야 하는 중압감이죠. 그리고 과연 이들이 나의 대표성을 인정해주고 따르겠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적인 카리스마를 가졌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이 직접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호전적이고 고집스러워서 그러한 모세임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말을 잘 듣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말씀에서 벗어나고, 심지어는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도 했던 사람들이라서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야,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암송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인데, 그 앞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6절 7절에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 마음을 좀 단단하게 먹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라.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해준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너희가 차지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그것이 가능하도록 해줄게. 여호수아에게 안심을 시켜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행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이루어 줄게 라고 약속을 해주시면서 오늘 1장 8절 말씀, 우리가 암송한 말씀을 연이어서 해준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라.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이 말씀은 각 시대에 존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동일한 말씀으로 계속해서
당부하고 명령하고 부탁하시는 내용들이 구약성경 전체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반복하여서 명령되어지고 권유해 주시고 부탁하시는 말씀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주 간절한 희망사항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바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공식이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은 조건절로 주어져요. 만약에 너희가 이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내가 어떠한 결과를 너에게 안겨줄게 라고 약속을 해주세요. 이러한 약속의 구조로 하나님의 말씀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분석을 해보면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이것이 명령이고 이 조건절입니다.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입니다.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절이 충족될 때 결과를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과 그 결과 둘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그리하면이에요. 이 연결고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해 주는 내용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암송한 이 말씀의 구도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얘기예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한번 살아봐. 그리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될 거야.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들, 주신 말씀대로 행하면, 그리하면 내가 평탄하게 해주고 형통하게 해줄게.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자꾸 어떤 습관을 가지고 보냐면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조건보다는 주어지는 결과에 더 마음을 둡니다. 그래서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해줄게, 너 잘되게 해줄게, 그 말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시한 조건에 대해서는 별로 마음을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조건대로 살지 않습니다. 왜요? 머리를 굴려보니까,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했다가는 내가 손해를 입을 것 같으니까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아직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 겁니다. 또 믿음의 초보 때는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야단칠 수는 없는 겁니다.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수준은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믿음의 소망을 품게 되는 거죠. 내게 주어지는 말씀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잣대를 들이대면 그건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묵상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로 삼아야 나에게 유익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앞에 나와 있는 조건절에 관심을 갖고 그 조건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부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끌어가시고 견인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으로 내 삶의 결과물을 열매로 주실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약속대로 이렇게 되는구나, 그것을 삶으로 체득해 가는 그 과정,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과정이고 신앙의 여정입니다.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와 대화를 통해서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깊이 있게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막연했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의 관계가 내 삶 깊숙이 들어와서 내 삶을 견인해 가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곡해하면 안 돼요. 평탄하게 된다는 것은 쫙 깔리는 아스팔트처럼 걸어가기 쉬운 길이 쫙 펼쳐진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더욱더 길이 험난해질 수 있고 더욱더 울퉁불퉁하고 진흙탕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길을 걸어가면 당연히 짜증내고 두려워하고 화를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될 터인데, 그러한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처럼 아주 평안하게 그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희한하겠어요. 저렇게 힘든 과정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의아해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능력이죠.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처럼 내가 만들어줄게, 그런 능력을 줄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형통할 것이다, 네 앞에 가로막히는 장애물이 없게 될 것이다, 그 말이 아니고, 길을 걸어가는데 여전히 장애물이 있어요. 건강의 장애물일 수도 있고 물질이 장애물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은, 예기치 않은 고난스러운 환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못 가겠다고 주저앉거나, 나 그것 때문에 못 하겠다고 두 손을 들어버리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같았으면 포기하고 주저앉고 널브러졌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장애물을 뛰어넘고 극복하고 결국은 가고자 하는 그 방향대로 끝까지 가서 열매를 맺더라. 이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단어의 뜻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여정이에요. 믿음의 과정입니다. 이 믿음의 과정과 신앙의 여정이 삶으로 체득되어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사람 삶에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끌어 가시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삶으로 체득해 나가는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